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록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길슬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걸어가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먼저 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뒤로 하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거 아니죠.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또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냥 그 차림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도 하나님은 은혜로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의를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목욕 제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옷을 갈아입으시고 그래서 최대한 깨끗하게 최대한 깔끔하게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항상 모든 만남에는 대가가 있고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매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한 아가씨인데 부모님이 좀 몸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이 점점 늘어가고 부모님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 아가씨가 경매에 스스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이기 때문에 나의 처녀를 돈으로 살 사람을 모았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얼마에 팔렸냐면 32만 원도 아니고 32억에 팔렸습니다. 참 대단하다 싶은데, 근데 또 하나 어떤 경매가 있냐면 이런 경매가 있습니다. 세계에 아주 유명한 투자가 가운데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하고 밥 한 끼를 먹는 게 그렇게 아주 귀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자기 아내가 시작했던 그런 돕고 있던 그 자선단체가 있는데 그 자선단체에게 후원금을 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본인하고 밥 한 끼 먹을 사람들을 경매로 이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가격이 올라가지고 2021년도에는 57억 정도 됐거든요. 밥 한 끼 먹는데 57억입니다. 저런 분하고 밥 한 끼 먹는 게 뭐 대수야 할지 모르지만 그거 한 끼를 먹으면서 한 3시간인가 시간을 이렇게 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 투자할 수 있는 거리를 찾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저 사람하고 밥 먹는 사람이야 라고 소문이 나면 또 사람들이 나한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워렌 버핏하고 밥 먹기 위해서 한 끼에 57억도 기꺼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워렌 버핏 이 투자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경매를 하고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도 이제 나이가 많고 더 이상 이제 하기는 힘드니까 올해까지만, 이번까지만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경매로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246억.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워렌 버핏하고 밥 한 끼 먹는데 246억을 기꺼이 내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특별히 세계 경제가 막 어렵잖아요. 막 주가가 막 하루에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하고 유가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이제 꺾이긴 했지만 그랬고,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점점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저 사람하고 좀 함께하면서 내가 돈을 좀 불릴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246억 원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한 명을 만날 때도 우리가 246억을 기꺼이 쓸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얼마를 쓰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 그냥 뭐 어느 교회 나와서 뭐 이렇게 뭐 우리 영광교회 나오든 아니면 서울에 있는 뭐 사랑의 교회를 나가든 뭐 오늘 이제 부흥회하는 그 뭐 저기 뭐 지구촌교회 목사님을 만나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만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얼마를 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렇게 워렌 버핏하고 246억을 내서라도 난 밥 한 끼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헛짓거리하고 있네 그런 사람도 있고, 하거나 말거나 나는 관심 없어 하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셋째 날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 셋째 날 아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임하게 되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까지는 자연현상일 수 있습니다. 뭐 번개 치면 그럴 때 있지, 태풍이 오면 그럴 때 있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나팔 소리가 사람이 부는 소리가 아닌 매우 크게, 천지가 움직일 정도로 매우 크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시내산에 갑자기 연기가 자욱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기는 어떠한 연기냐면 여호와의 불이 강림했을 때 그 불로 말미암아 주변의 나무들이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럼 여기 주무시는 분 한 분도 없을걸요? 이렇게 하나님 임재가 눈에 보인다면 아무리 내가 뭐 무슨 질병이 있고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주무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임재를 직접 체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는데 그 매우 큰 소리가 점점 더 커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릴 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나팔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창 집사님이 색소폰도 예쁘게 멋있게 불어주셨지만 이 트럼펫 소리도 이게 무지 큽니다. 색소폰도 크지만 트럼펫은 소리가 더 크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누가 그 트럼펫을 연주하는 걸 들어봤는데 거기가 제법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펫을 크게 보니까 귀가 따갑도록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내산에서 들려진 나팔의 소리는 사람의 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부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때 모세는 아이고 무서워하면서 귀를 막지 않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라는 거죠. 남들에게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돈의 소리를 쫓아가고 권력과 출세의 소리를 쫓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저마다 다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모세도 맨 처음 나타나실 때에는 불로 나타나셨지만 그 불은 주변의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타난 불은 주변의 나무들을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하는 그런 불이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 저마다에게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 매우 강렬하게 나타나셨지만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그때도 모세의 때와 같이 지진이 있고 불이 있고 큰 소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어느 가운데 계셨냐면 그 모든 강렬한 현상들이 지나간 다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왜 나에게는 저 모세에게 임하신 것 같은 그런 임재가 임하지 않냐라고 원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왜 나에게는 모세 같은 체험이 없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저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갔을 때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그를 데려갔습니다. 야, 이 여자 네 부인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제 누이인데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데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려고 그랬는데 그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데려간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네가 유부녀를 취했기 때문에 넌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현몽, 꿈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꿈을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지만 또 꿈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면요, 그 꿈을 말씀에 놓고 보고 말씀에 맞추어서 맞는 꿈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 하은이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아빠 내가 무슨 꿈을 꿨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별거 아닌 꿈에도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너무 별거 아닌 꿈에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깊은 울림이 있고 어떤 깊은 깨달음을 주는 꿈은 또 함부로 대할 필요가 없다,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서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리 좋은 꿈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또 너무 심각한 꿈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과 상관없는 꿈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다윗에게는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왕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이나 갓, 나단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도 모세 같은 그런 체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모고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체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라고 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신해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우리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산에 올라가시죠. 그러면은 아멘하고 따라가실 분이 거의 없겠죠. 네.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이래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멘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20절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바로 21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 모세야 올라와라 해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아래에 있어도 들린다는 얘기예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굳이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면 내려와 있을 때 거기서 말씀을 주셔도 되거든요. 야 모세야 너 올라오기 전에 백성들에게 먼저 경고 좀 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 경고를 듣지 않으면 백성들이 많이 죽을까 봐 염려가 된다. 그래가지고 밑에서 단돌이 다 하고 그 다음 올라가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저도 아직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못 가봤지만 거기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산을 잘 타시고 운동 잘 하시는 분들도 시내산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드시대요. 그래가지고 중턱까지는 그 이렇게 왜 약대나 뭐 당나귀나 이런 걸 타고 올라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맨 땅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까지는 운송수단의 힘을 빌려가지고 타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더 이상 가파라서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은 손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들도 못하는 걸 그 80이 넘은 모세 보고 올라와라 올라갔더니 내려가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정말 백성들이 죽을까봐 염려가 되셔가지고 경고하는 거면 그래 들어야지 했는데 첫 번째 무엇을 경고하시냐면 백성들이 지난주 본 것처럼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죽지 않도록 경계를 지키라고 경고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이미 12절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산에 올라갔다가 이 말씀 듣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껏 또 올라왔는데 또 내려가서 경계를 벗어나지 말아라 경고를 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무엇을 경고하라고 하시냐면 이번에는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이미 10절에 보니까 하신 적이 있어요. 이틀 동안의 시간을 주시면서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그렇게 이미 경고하신 적이 있고 그때도 이미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3일째 모세를 불러놓으시고 또다시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전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19장에만 봐도요. 3절에 보니까 맨 처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를 불러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올라갔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내려와서 하나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또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그 모세에게 임하셨다는 얘기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또 한 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산에서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주에만 2번을 오르락 내리락 한 거고 오늘 말씀에서도 또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2번 총 19장에서만 4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20절에 그래서 아까 말씀 모았던 거 말고 올라오라 해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라니까 또 내려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보고 제가 어떤 분한테 제가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잔만 떠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한 번은 왔다 가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배 시간 중에 1시간도 안 됐는데 물을 4번만 떠달라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신경질 내시고 화를 낼 겁니다. 아니 무슨 목사가 저렇게 목이 말라가지고 저러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을 4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말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다리가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사진 보면 누군지 아시나요? 허구현 야구 해설자이고 제가 어렸을 때 청보 핀토스라고 하는 그 구단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 감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때 최연소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명해졌었는데
지금 이분 허구현 감독이 이 화면에 이 사진의 나이가 대충 몇 살로 보이세요? 40대, 50대, 60대, 네, 한 분, 두 분, 30대, 아무도 뭘 아시나 본데? 예, 35살입니다. 35살. 저 때 나이가 35살이에요. 예, TV에 나왔습니다. 근데 외모도, 외모가 어디 가서 외모 얘기하기 그런데 35살에 저 얼굴인 것도 참 신기한데 35살에 감독이 된 것도 대단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뉴스에 나온 건데 여기 어떤 한 분이 인터뷰를 하고 계십니다. 저분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30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36이나 37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이분은 나이가 몇일까요? 이분도 나이가 또 37세입니다. 무슨 얘기냐? 왜 그런가 하고 찾아보니까 우리가 80년대까지만 해도 보건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맨날 한 게 뭐냐면은 체변봉투 나눠주고 그거 갖고 와가지고 기생충 있나 없나 검사하고 약 주는 게 일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 80년대까지만 해도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30대의 외모가 저분 같은 경우는 한 50대 정도 돼 보이지 않나요? 요즘 우리 50대 분들하고 저분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30대도 지금 우리 50대 같으면 4,000년 전에 80대는요 여러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최수명 장로님이나 우리 계시지만 그 당시의 모세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걷기도 힘드신 분들이에요. 그런 모세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도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시면 두말하지 않고 아멘, 내려가라 아멘, 그걸 4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서 정말 내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체험하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또한 계속해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기껏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백성들을 경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경고라는 말이 예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였냐면 신칙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요즘 쓰지도 않는 말인데 그 옛날에는 그 개역 성경을 쓸 때는 신칙이라는 말을 썼나 봐요. 신칙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 신칙이 뭐냐면 단단히 일러서 경고하라라는 겁니다. 결코 그 말을 어기지 못하도록 엄하게, 아주 엄하게 경고하라가 신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칙하는 내용이 뭐냐? 아까 다 이미 보았지만 경계를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너무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하시고 또 세상으로 너무 멀리 가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24절에서는 제사장들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지 말아라고 말씀하셔도 제사장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굳이 제사장들에게 경계를 넘어 올라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올라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론도 내가 모세의 형인데 나도 모세가 했던 능력들 나도 행했는데 나도 올라가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올라오게끔 하십니다. 24절 다시 보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에게는 너는 내려갔다가 백성들에게 경고한 다음 아론과는 함께 올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나중에 보겠지만 24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모세에게 또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 이번에는 아론뿐만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도 함께 올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궁금하고 내가 아무리 빨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진 않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눈앞에 우레와 번개와 내성과 큰 나팔소리, 연기, 불 이런 거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범위를 벗어나지도 말고 떠나가지도 말고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또 경고하시냐면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지난번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또다시 그 몸을 정결하게, 옷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특별하게 꼭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먼저 분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부터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목사님 있죠. 저는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너무 신바람이 났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권능이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게 무슨 목사예요? 어느 스님이 무당조차도요, 잡신을 섬기는 무당조차도 내가 섬기는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신에게 야,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무당도 그런 말을 안 해요. 근데 어디 하나님 보고 까불면 죽는다고 저런 말을 해요. 저런 거는 목사가 아닙니다. 또 이번 주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 한 기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왜 구속이 됐냐면 건설업자가 있는데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얼마를 받았냐면 12억 원을 받았습니다. 충격이래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 때 뭐라고 댓글을 달냐면 야, 고작 10억밖에 안 받아서 충격이냐?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을 안 믿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저 12억을 받은 기자가 어느 신문사의 기자냐면 국민일보 기자입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 또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이 현재 사회에 목회자들 가운데도 얼마나 참 그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실수로 아니면 졸려서 아니면 무언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럼 중앙선을 넘어가 가지고 사고가 일어날 때 점잔을 떨면서 말해야 됩니까? 앞에 선생님 저 중앙선 넘어가고 있어요. 천천히 운전하시고 멈추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사고가 날 것 같은 때는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겁니다. 큰 소리를 빽 지르고 크락션을 막 빵빵 울리고 하면서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신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설교 중에 그랬지만 다른 목사님들도 이 시내산에서 맨 처음 모세가 양들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출애굽기 3장을 다시 보면 모세가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는 어디냐면 호렙산입니다. 분명히 이름이 달라요. 호렙산이에요. 근데 저도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도 분명히 시내산과 호렙산을 같이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착각해서가 아니고요. 신명기 9장 8절 9절에 보면 모세가 회고할 때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노케 했던 그 10계명을 받았을 때 당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그 사건을 기록할 때 그 자리가 호렙산이다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도 보면 설악산이 있습니다. 근데 설악산에 흔들바위도 설악산이고요. 울산바위도 설악산이고 대청봉도 설악산입니다. 심지어는 그 밑에 소공원에 있는 신흥사 그 절도 설악산입니다. 내가 절만 갔다 와도 나 설악산 갔다 왔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호렙은 어떻게 보면 좁은 봉우리의 이름입니다. 시내는 넓은 광야입니다. 큰 줄기의 산맥의 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맨 처음 모세를 만났던 그 시내산 호렙산 봉우리에서 그 모세를 또다시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소들이 있습니까?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맨 처음 갔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철원에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캔모아라는 그런 과일 빙수집이 있거든요. 제가 집사람 연애하기 전에 맨 처음 이제 만나자고 그럴 때 만났던 곳이 저기입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가 싸우고 문제가 생기면은 저기를 가야 되는데 저기 이제 문을 닫아가지고 갈 데가 없네요. 그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뭔가 그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시작될 때의 첫 자리, 내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 만났던 그 첫 자리, 그런 자리가 있는데 바로 시내산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그러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다시 만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셔서 그 모세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모세를 부르실 때 저는 물을 좋아하니까 기왕이면 3개월 동안 백성들을 거느리고 광야를 지나오느라 힘들었던 모세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홍해 바닷가에서 만나실 수 있거든요. 홍해 바다는 물도 깨끗하고 물고기가 많고 먹을 게 풍족한 곳입니다. 거기서 백성들도 쉬고 모세도 물에 발 좀 담그고 하면서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또 산도 좋은 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는 비록 스위스에 있는 산이지만 저렇게 밑에는 예쁜 풀과 꽃들이 가득하고 저 위에는 설경이 있고 절경이 펼쳐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산에서 만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내산은 저런 곳이 아니고 이런 곳입니다. 조금만 봉우리로 올라가면 풀 한 폭이 찾아보기 힘든 곳이 바로 저 시내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굳이 저곳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실 때 모세가 하나님도 보고 물도 보고 우리로 말하면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러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주를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만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주변의 풍경을 보면서 시선을 뺏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모세가 당신만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도 보고 세상의 돈도 보고 명예도 보고 권력도 보고 출세도 보고 자녀도 보고 두루두루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뜻을 듣고 알아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증거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1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10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모든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경고하고 실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